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이에요.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의 땅이 되지 못하고 전쟁의 땅, 고단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블레셋의 손에 파셨다. 그로 인하여 고통이 있는 그때 이 안식의 사람 마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안식이 없는 가정이에요. 왜냐? 그의 아내는 본래 임신을 못하는 불임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불임으로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블레셋의 압제를 40년간이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안식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지중해 중심으로 중개무역을 하던 사람인데 이들은 사람을 잡아 애굽의 노예로 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년이나 다스렸다. 그러니 어느 나라가 압제했을 때보다도 고통이 심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안식의 이름을 가진 마노아의 가정이 안식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임신하지 못하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나실인으로 내게 드리라 한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묘사해요. 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아내의 말을 듣고 마노아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안식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여 믿음 좋던 유다 지파도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자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아내의 신비적인 체험을 그대로 믿고 신비한 체험도 자기도 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지만 그가 아내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통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9절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 야베스의 기도는 매우 영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세요. 환난에서 면케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노아가 있지 않을 때 그의 아내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아내가 급히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갑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노아가 기도하고 순종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 순종할 마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 이게 겸손한 태도인데 말씀 앞에서 순종의 태도, 이게 은혜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신뢰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기묘자, 이건 어떤 뜻이냐? 경이로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 장차 오실 성자 예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단에서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탄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지만 이제 회개도 하지 않아요. 안식도 없는데 그들은 블레셋 땅에서 노예가 되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희망이 없고 절망하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되어야 하건만 이제 안식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묘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삼손은 그 땅에 평강을 주는 것을 실패한 사사예요. 사사로에서의 삶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의 사사 되시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절망 가운데라도, 고통의 순간에라도
우리의 참 사사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실패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명절에 많이 힘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난이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기묘자 평강의 왕 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참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려 이 땅에서 안식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식을 잃어버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 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에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